짧지만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 알맹이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혹은 어려움을,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종류가 다 다를 뿐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들은 뭐 걱정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들도 뭐 하다고요? 애들도 피곤하다 그래요. 애들도 살기 힘들다 그래요. 누구든지 다 종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다 어려움 당한다. 좋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막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일 생기고 또 좋은 일 생기고 또 좋은 일 생기면 좋은데 좋은 일 가다가 그 다음에 뭐 오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끝까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걸 극복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라. 아, 시험이 왔구나. 어려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오면 시험은 어떻게 된다? 시험은 잘 치러야 된다. 시험에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에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을 잘 견뎌내가지고 그걸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 가운데서 넘어져 버리고 시험 가운데서 자빠져 버리고 시험 가운데서 못 일어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 시험을 끝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재수를 하고 한번 자빠지고 또 한번 자빠지고 그대로 둡니까? 언젠가는 일어나야 그 과정이 끝나게 되어지지, 안 그러면 시험은 물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아이고 이놈 또 찾아올 놈이 찾아왔구나, 올놈이 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이 기쁘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만만하게 볼 수 있고 내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서울 숙모병원인가요? 거기 이제 암센터의 과장님이신 선생님이 덜 남의 암만 이렇게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암에 걸린 거예요. 의사라고 그럴 거 있겠습니까? 사람 다 걸리고 걸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줄 게 뭐냐면, 야, 지금 마음 편하게 드시라고, 마음 편하게 드시고 그리고 진짜 잘 따라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막상 딱 걸리고 나니까 왜요? 이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남한테는 얘기를 내가 잘 했는데 자기가 막상 당하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힘들구나. 온몸에 힘이 쭉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이겨야 내가 다음 또 살 수 있는데 못 이기면 인생이 그냥 끝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 애들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때 생각하면 얘는 내게 찾아온 손님이다. 손님인데 반갑지 않는 손님이다. 내가 원하고 내가 초대해가지고 온 손님이 아니라 지가 불쑥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잘 달래가지고 야, 조금만 이따 가라고, 이제 온 김에 밥 먹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그것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초대교회는 무슨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제일 처음에 생긴 거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사장 가면 제일 첫 번째 대회에서 아닙니까?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한 100년간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교회가 날마다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도움도 되고 아마 그 당시에 교회가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6만 정도 예수님 당시에 그 정도 인구를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자들이 한 10,000명? 10,000명 정도 가요.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한 10,000명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생기니까 교회가 기쁜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항상 즐거운 건 아니다. 교회가 있으면 이제 그 당시 교회는 이제 규모가 적습니다. 한 50명, 30명, 10명 이런 교회들이에요. 왜? 우리처럼 교회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누구 집에 모인다? 큰 집에 모인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빼가하게 앉았는데 몇 명 앉았다고요? 그게 나오잖아요. 120명. 120명 앉았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가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넓으니까 자기 집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모임 갖자. 왜냐면 다른 집보다 크고 또 마가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자기 집을 성도들에게 이제 내준 거예요. 자주 모임을 때마다 교회로 사용할 수, 모임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다른 집들은 몇 명 모인다고요? 장로님 집에 거실에 앉으면 몇 명 앉겠습니까? 20명요? 크게 잡으면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몇 명 교회예요? 20명 교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곳곳에 다 이렇게 산지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100명, 200명, 300명 그런 교회는 그런 건물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모이라 바깥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그러니까 뭐가 생기면 핍박이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또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모임을 자주 가지고 그들은 매일 모이다 그랬어요. 매일. 사람이 보면 매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다 보니 또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그걸 눈으로 두눈뜨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고발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신고해가지고 자발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에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받아 나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꺾여서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돌봐줄 때는 신앙생활 잘 때 조금만 이게 관심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신앙에서 처지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뭐 밥 먹다가 뭐 쇠치겠다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자기 그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있으면 자기 친한 사람 먼저 밥 먼저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매일 교회 갔더니 저끼리 다 밥 먹고 나중에 밥 먹으러 보니 밥이 떨어진 거예요. 반찬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다음 주에 우리가 밥할 때는 뭐예요? 자기 식구들을 이제 저기 구역 식구들한테 하면 야 이제 밥을 하면 일찍 와서 줄 서라. 그리고 니네들 저번 주에 못 먹어서 이번 주에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자기 식구들 먼저 와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이 자꾸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시험에 드는 자들이 생긴다. 교회가 부흥하면 시험 드는 사람도 생긴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데 사람이 많다 보면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러다가 위기는 딱 핍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겨 버리는 거예요. 또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래가지고 이단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이상한 종교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인데 마술하고 신앙하고 같이 하면서 사람 마음을 깊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그런 사람 영업이에요. 영업. 돈을 이제 그러니까 이단은 또 생기고 시험에 들어 생기는 사람도 생기고 핍박도 생기고 교회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늘 봉대하면 좋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바깥에서 핍박하고 안에서 시험 들고 또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는데 그런 믿음의 시험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 네. 여기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못 싸웁니다. 네. 여기 유대인들 같이 싸우다가는 그러다가는 교회가 풍지박산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경찰입니다. 바울도 싸울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군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도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입니다. 얘들은 거의 게릴라들이에요. 숨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11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달 몇 시에 예배 드린다고요? 3시. 아무거나. 하시면 뭐예요? 12시면 밥 준다는 얘기고 12시 넘으면 뭐예요? 밥 먹고라는 얘기거든요. 네. 교회가 11시 예배 드리면 밥 준다는 얘기예요? 밥 안 준다는 거예요? 내 달에 안 주세요. 집에 밥 먹으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그도 예배 드리면 그러면 교회 안 오는 사람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공사님 교회 안 나왔어요. 어디 갔어요? 만약 신천지가 11시에 예배 드려요. 11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럼 어디 갔습니까? 신천지가 거의 한 7, 80% 맞아요. 안 아프면 아프지 않으면 교회를 못 나올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도 가고 오전에 교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모이는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교회 가서 사람을 잘 해가지고 데리고 어제 오후에는 신천지로. 그러니까 얘들은 거의 도둑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숨어가지고 몰래 뒤에서 이게 막 꾸미고 모래 꾸미고 중상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참아라. 네. 교회 안 나가서 막 가서 시험에 든 사람 가서 막 이로 안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더 떨어져.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인내를 이루는데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이걸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그럴 때는 너희가 지혜를 구해라.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몇 분 물어본다고요? 이것을 물어봐야죠. 여기 확신 주실 때가 물어봐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나면 자기 생각 따라하면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맞습니까? 네. 길 가다가 길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근데 좀 갔는데 또 길이 이상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물어봐야죠. 네. 근데 갈릴 길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길인지 저길인지 현실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너희가 지혜를 구하고 또 6절에 말했습니까?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과 바다의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첫째는 어떻게 된다? 인내,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께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자꾸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도 뭐 어떻게 됐다는데 뭐 이렇게 거리 하다가 망했다는데 그런 소리 자꾸 들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믿음의 선지들이 증거해. 그러니까 우리 11장은 계속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느냐, 증거하지 않았느냐, 계속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증거를 따라가고 그들이 믿은 것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믿음의 그 발자국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이런 곳에 이루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먼저 가라 보내놓고 주님이 배를 안 탔어요. 주님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밤에는 배를 잘 안 타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배를 몇 시에 탔는다? 차는 기다려 타는 겁니다. 네. 급하게 타면 안 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도 뭡니까? 저기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한 2시간이면 보통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자 해가 7시입니다. 그럼 몇 시 출발해야 될까요? 5시 출발하면 2시간 걸리는 거죠. 잘 가면 5시죠. 그죠? 잘 가면 5시. 근데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람이 불면 그거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다가 어둠이 닥쳐가지고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시골에 와도 오면 불이 다 꺼져가지고 저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 당시에는 길은 아깝다고 불 안 끄고 길만 길 끄고 그리고 막 사람도 인구가 적으니까 별로 없었고 강의 바다 갈릴리 우수는 크거든. 10몇 킬로 되는 이게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태안까지 바다라는 거지 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잘못하면 안에서 바람이 돌풍이 불어오면 못 가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3시간 4시 돼서 갔으면 뭐 한두 시간 문제가 생겨도 도착할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이 바다 가운데 갇혀가지고 있는데 이제 막 왕장하고 있고 물 퍼내고 막 난리 치는데 주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니까 저기 금수름한 게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저게 유령인가 보다. 그런 생각했는데 점점 더 가까이 오니까 주님이거든요. 주님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지? 배도 안 타고 끌어오셨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딱 보니까 뭐냐? 주님이면 나도 갈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갑작스럽게 주님 쳐다보자마자 생긴 거예요. 안 그래서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늘 바닷가에 걸으려고 아마 연습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보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주님 보니까 우리 주님은 믿으시는 분이지. 나를 오라면 내가 걸어갈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은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면 확실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더 좋은 것인데, 그래서 바다에 내려가지고 몇 발자국 쭉쭉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거든요. 파도가 치거든요. 주님 바라보다가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또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뭐 귀 들리고 또 눈을 보고,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그러면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순간에 빠져버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면 끝까지 바라봐야 되지, 옆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도 내가 믿음의 확신을 주님께서 주셨으면 그러면 그대로 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데, 흔들리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저 걷는 말에 누구 있는 어떻게 됐고, 저쪽에 뭐 울산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됐고, 들었던 얘기를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좋은 얘기보다는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방법, 하나님 주신 도구,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그것이 내게 믿음에 확신이 서면, 확신이 안 서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그래도 확신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확신을 대부분 다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기도 전에 뭡니까? 한 며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막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출발해버립니다. 그러면 합격도 못 받고 확신도 못 받고 먼저 출발해버리니까 주님은 야 좀 더 기다려봐라, 좀 더 기다려봐라. 그러면 이게 기다리는 것이 정말 훈련이거든요. 급한 일이 생기면 뭐가 중요하면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위기가 생기면 정신 차리고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힘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어집니다. 급해져요. 그러다 보면 방법이 나빠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문제를 풀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의 물결은 이따가도 금방 없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면서 더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오래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다 줄 게 다 놔줍니다.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은혜 누구에게 줘요? 일꾼 될 사람한테. 일꾼 될 사람 주고. 왜? 일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 정력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는 자는 얻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부자 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나는 절대로 부자 안 되겠다. 나는 돈이 정말 무수 같다. 나는 싫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좋고, 그죠? 많으면 더 좋고. 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돈을 줄 때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신실한 사람,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또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고 싶습니다. 어디에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빨리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못 얻을 수도 있다.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그리고 몇 번 얘기하고 안 됐다 가버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늘 못 얻는 거예요. 한 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버리고 또 얘기해보고 그만둬버리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일꾼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되겠습니까? 힘들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어려움을 느끼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시며 믿음 없는 시대 지금은 믿음이 귀한 시대예요. 믿음이 귀한 시대. 누가 더 풍성합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좋은 게 더 많으니까 믿음을 안 가져도 다 있어요. 아프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깔렸잖아요. 다 병원이잖아요. 대학병원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가지고 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이지만 그 복은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 위기를 가져온다. 복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믿음의 복이 우리가 받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의 기근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근의 시대는 그때는 누구든지 구하면 일거리 필요한 시대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복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은혜를 주가지고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핍박받고 어렵고 발단당하고 고난당하는 시대는 믿음이 넘치지만 풍성하여지고 또 노력 안 해도 다 얻을 수 있고 또 애들도 잘 돼가지고 걱정 없고 그런 사람의 믿음은 참하지 않는다. 시험이 올라가서 기다릴 필요 있겠습니까? 어려워서 어려우면 쉽게 나오지 편하면 쉽게도 안 나옵니다. 못 일어납니다. 육신이 찡긋망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도 복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그것도 복인데 그러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 더 이어져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살아가고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길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마귀가 얼마든지 달려들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예수게 하시고 소문이나 또 비난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